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혹시 오늘 또 설교하다가 좀 기침을 할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이 감기가 이제 끝 마무리 단계인데 조금 이제 장기침이 조금씩 남아 있어서 혹시 듣기에 좀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죄송하고요. 아무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앞에 있는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죄 사하시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다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중풍병자는 혹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질병을 고치심으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심으로써 그러면은 그 병자를 낫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에게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것을 지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훨씬 더 직접적인 어떤 예수님의 행위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는 아마 그 마태의 본래 자기의 이스라엘 유대인의 이름이고 마태는 아마 헬라식의 이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이제 말하자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그 세금을 전달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던 그러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둘 때 좀 많이 거둬요. 그래서 바칠 만큼 정부에 줄 만큼 주고 나머지는 더 많이 걷어서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당시에 세리,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텍스 컬렉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걷어서 전달하면서 그 중간에서 자기의 어떤 더 많은 세금을 거둠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챙겼던, 착복했던 그러한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자기의 동족에 말하자면 피를 동족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걷어서 또 로마 정부에 바치는 우리로 하면은 약간 친일파 같기도 하고 매국노 같기도 하고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세리는 직업 특성상 많은 이방인들을 접촉하게 돼요.
더군다나 지금 이 마태가 했던 데가 이제 가버나움 그 갈릴리 근처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이 사람 마태의 말하자면 세관이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 배로 물품을 운반하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고 하는 많은 이방인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죄인이란 그 죄인 취급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이방인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금했습니다.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마태는 그 많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접촉함으로써 죄인과 이방인 취급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러한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마태가 예수님 따라 나섭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가 버려두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는 건 예수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죠. 그 길로 예수님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마태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럽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세리라는 직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어부는 예수님 나중에 죽으시고 그랬을 때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다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는데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세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가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잖아요. 욕은 먹어도 자기 몸 하나 편하게 살려면은 자기 가족 건사하면서 욕은 먹지만 살려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친일파 같아 이렇게 불 붙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편하게 살려면 살 수 있는데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마태가 따라 나섭니다. 마태가 이제 예수님 부름을 받고 따라 나서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같이 이제 식사를 베푸는데 그 자리에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동료들, 다른 세리들도 그리고 또 죄인들,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굉장히 이게 이거는 굉장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과 절대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한 식탁을 겸하지 않아요. 이 당시에 그 식탁 교제는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됨을 뜻하는 것이었고 친밀감과 동질감을 이렇게 상징하는 하나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건 내가 이 사람과 하나다. 이 사람과 같은 말하자면 같은 동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나 죄인들하고 함께 절대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한 일이고 율법을 범하는 일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더럽히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던지는 그 질문 속에 그것이 나옵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느냐?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건 부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굉장한 그 그림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셨냐면 죄인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 지금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12제자들도 있지만 다 세리들과 죄인들이에요. 그들과 둘러 앉아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나 이 일을 하러 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기 위해서. 그 식사는 단순히 밥 같이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함께 나의 한 가족으로 그들을 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8장 11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해요. 8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이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누구하고 같이 앉는데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겠다 그러는 거예요. 앉는다라는 표현에 거기 풋노트 달려있죠. 그 풋노트 있는 분들은 그 밑에 가셔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떤 자세래요? 식사할 때 가지는, 취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앉는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식사한다는 거예요. 그 식사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됨을 얘기하고 한 가족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들과 함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구별 없이 그들이 한 상에서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한 가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장 11절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혹시 오전에 큐티 하신 분들은 오늘 큐티 본문 속에 성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 부정한 일을 했다라고 바울을 고발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장면이 오늘 큐티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할례나 율법이나 성전은 유대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고유한 장소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지만 그것이 성전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자신들만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자기들만 묶어버리고 다른 이방인들과 그들이 품어놓은 이렇게 자기들의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러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 그들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해버립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 바리새인들이 가진 생각이 그러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그런데 오늘 성전 밖에서 이 유대인들, 이 이방인들과 죄인들이, 세리들이 예수님과 한 상에 둘러 앉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당시에 건물의 성전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성전 밖에서 예수님이 행하고 이루시고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크고 또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그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할 것 없이 예수 안에서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 마태를 부르시듯이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청을 받고 복음으로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은 중에 누구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없고 우리는 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사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주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가? 스스로가 죄인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리 마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신기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다 버리고 따랐대요. 이것은 뭐예요? 이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이분을 따르고 싶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이 미리 이 사람 마태 속에 있지 않으면 나를 따르라는 말 한마디에 어떻게 이걸 다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떤 죄의 무게와 죄책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자 주님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기쁨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누가 나올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을 예수님께 상대적으로 쉽게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남들보다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오전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신약판을 하면서 나눴던 내용이 니고데모 이야기하고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 그리고 예수님 고향에 있던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사입니다.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수가 여인, 남편이 5 있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여인.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예수님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다른 여인들을 데리고 오셔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니고데모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율법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율법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도 떨어지고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게 누가 얼마만큼 의로운 사람이냐, 얼마만큼 의롭고 어떤 성경 지식이 풍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고 주님 앞에 나가기 쉽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에게서 주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주님을 찾는 사람인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기고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철저하게 지켰냐면 그들이 하나님 그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또 다른 하나의 울타리를 쳐놨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저 방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중요한 금고가 있어요. 거기 아무로 접근하지 못하기 위해서 2중, 3중에 방어벽을 쳐놓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그걸 범할 수 있는 사전에 어떤 것들도 미리 방지를 해놨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시장에 갔다 오거나 밖에 갔다 오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자신들의 어떤 그 정결함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애를 쓰면서 자신의 정결함을 지켜가고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와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막 앉아서 밥 먹고 교제하고 막 이런 얘기를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어마어마한 큰 도전으로 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했던지 이거를 딱 자기들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 기준만 몇 배까지라고 되잖아요. 그 몇 배까지 되는 그 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전부 다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세리나 죄인들이라고 했던 거는 바리새인들 보기에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 보기에 다 죄인이라고 정죄당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눈에서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찾아본 자료들 중에 그들이 죄인으로 분류한 사람들 가운데요. 의사도 있고요. 양치는 목자 있죠. 목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발사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당시에도 이발사가 있었나 봐요. 이발사는 왜 그러냐면 여인의 머리를 만지다가 유혹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죄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요, 이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목자는 남의 양을 도둑질할 수가 있대요. 그렇게 쉽게 도둑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목자도,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옛날에 유목민이었잖아요. 자기네들이 막,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서 참 놀라게 됐는데 또 하나 의사. 의사도 왜 그렇지? 근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의사잖아요. 근데 의사는 왜 그러냐면 쉽게 환자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범하기도 전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유혹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많기 때문에 죄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은 딱 죄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만큼 자기들의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전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좋게 얘기하면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지키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과를 이렇게 나누고 그들과 섞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자신들이 죄인이라 분류했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이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담긴 의도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담긴 의미는 그게 무엇일까요? 너희는 왜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는 이 말의 뉘앙스에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사람들을 다 자기 기준으로 분류를 해놓고 구분하고 구별하고 차별을 둡니다. 말하자면 그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기준에과 미치지 못하고 만들어 놓고 자신은 그 사람들,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않는 것, 그들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자신이 정결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보이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그들의 말하자면 신앙 체계, 종교, 어떤 신앙관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구별하고 차별하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무더기로 다 죄인 취급을 해서 너희가 그들과 섞이지 않음으로써 너희는 의롭다고 여기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행동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이 은유적인 표현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표현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당시에 유행하던 속담입니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의사라고 주장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말하는 세리와 그 죄인들은 병자지 않냐? 그러면 그들은 의사가 필요한 자들 아니냐? 네가 의사라면 그들을 고쳐주어야 될 거 아니냐? 그들이 병들었다고 멀리할 게 아니라 가서 고쳐주어야 되는 것이 의사가 할 일 아니냐? 그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들이 병들었다고 부정하다고 벽을 쳐놓고 가서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려 얘기하면 너희가 그들과 분리되고 그들과 구별되고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왕따시키는 것으로 너희의 의로움을 드러내면 그것이 어찌 의로움이 되겠느냐? 너희가 옳고 너희가 진리를 가졌고 너희가 옳음을 가졌고 너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옳고 저들이 틀렸다고 한다면 그거를 벽을 써놓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서 너희가 잘못되었음을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고쳐주어서 바른 길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가서 다시 배워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고 계시는 구절인데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때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삶 속에서는 너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한다 그래요. 그래 놓고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미워하고 살인하면서 때마다 되면은 제사와 절기는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속죄제, 대부분의 속죄제, 속건제예요.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죄를 그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제사는 밤낮 드리면서 때마다 잘 챙겨서 드리면서 왜 너희가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너희는 뭘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제사를 통해서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게 제사에 담긴 의미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삶 속에 들어가서 너희도 너희에게 잘못하고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참아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율법에 담겨져 있는 정신입니다. 제사는 겉으로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제사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제사만 문자를 지키는 데 이르는 열심히 있었지만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율법의 정신,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이렇게 용납하고 베푸는 것,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적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과 똑같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준에 들어오지 못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죄인 취급하면서 그러나 정작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정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자비로 긍휼히 여기는 것들은 너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들을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분리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너희는 그들과 섞이지 않는 것으로 너희의 옳음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옳다고 한다면 가서 그들을 옳은 대로 생명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진정으로 너희가 바른 진리를 안고 있는 바른 선생과 바른 율법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여겼던 그들이 가졌던 신앙과 어떤 종교관은 말하자면 이런 것이었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신앙관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정결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고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이고 증명하는 것으로 그것을 경건으로 여겼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까마귀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백로로서 예수님이 까마귀들과 가셔서 말하자면 까마귀들을 이 비유는 조금 좀 맞지 않은 까마귀들을 백로로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들 속에 가신단 말이에요. 가셔서 그들을 생명으로 옳은 대로 바른 대로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 세상에 섞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그런 신자는 좋은 신자이다. 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불신자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있으셨겠죠. 지금도 있으실 수 있어요.
저를 봤어요. 제 주변에 불신자 친구들이 있는가. 연락하면서 만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물론 신앙이, 그러니까 교회, 그때 그랬어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이럴 때에 저는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안 좋았다. 그런 얘기는 그거 아닙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잘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믿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고, 실제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멀리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하면 섞이면 말하는 것부터가 별로 그렇게 유익한 말들이 아니고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멀리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을 감당할 만큼의 믿음의 실력이 없었던 거죠. 누군가가 그렇게 잘 균형 있게 저를 이렇게 가르치거나 제가 또 그렇게 교육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스스로 감당할 만큼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왠지 나도 더러워지는 것 같고, 나의 생각도 입술도 그러니까 멀리 하는 게 그게 최선이라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꼭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만이 좋은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니는 곳이 집, 회사, 교회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참 좋은 신앙이다. 우리는 여기서 갈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는 못해요. 그렇죠? 집하고 회사하고 교회밖에는 갈 곳이 없으니까 못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냥 그런 사람들은 왠지 더 경건해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렇게 우리 여겼습니다. 술하지 않고 술, 담배 하지 않고 몸에 문신하지 않는, 왠지 몸에 문신한 사람이 있으면 왠지 그거는 사탄에게 속한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이 문신한다는 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막 이런 일들을 갖고 우리 이제 그런 것들로 우리는 차별화하는 것이죠. 차별화해서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또 이렇게 그걸로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여깁니다. 될 수 있으면 TV 안 보고, 될 수 있으면 드라마 안 보고 하는 것들. 될 수 있으면 무슨 디즈니 만화 안 보고, 그리고 영화 같은 것도 잘 안 보고, 볼 게 없어요. 네. 그렇게 다 하면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면은 눈 감고 살아야 돼요. 볼 게 없어요, 볼 게. 네, 그러한 것들로 왠지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거 보는 사람은 이상하게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같고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어떤 면들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럼 예수 믿으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문신하면 그러면 신앙이 굉장히 성숙하고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이 세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술하고 담배하고 문신한다. 이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만이 또 신앙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는 여길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참된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진리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침투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침투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정의해 주셨잖아요. 세상 속에 있다 너희는 in the world에 있다. 그러나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너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당은 우리는 이제 교회당은 원래 도시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게 맞죠. 절은 다 산에 가 있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하는 것들이죠. 꼭 섞이지 않는 것, 바리새인들과처럼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 이런 것만이 좋은 신앙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한국 같은 여기에서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회식한다는 거, 회사에서 회식하고 그럴 때 회식 자리 가면 왜 우리 술문하잖아요. 술문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스럽죠. 그래서 어떤 분들 안 가는 분들도 있고 안 가는 게 최선인가? 가자니 마음 불편하고 어떻게 하냐? 쉽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안 가는 것만이 그 신앙의 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 가는 게 신자다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가서 그렇다고 같이 술 마시고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은 깨어있는 신앙이냐 이런 것도 아니죠.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그 언행, 얼마나 그 술자리에서 같이 술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얼마나 값쌉니까? 그리고 얼마나 음담패설이나 얼마나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것이죠, 우리들이. 그런 가운데서 그런 대화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런 언행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혜롭게 끊는 것이죠. 끊고 우리는 다른 이야기들, 그 속에서 건전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빛과 소금이 그 안에서 되는 것이죠. 같이 술 마시지 않더라도 끝까지 있고 술 취한 동료들이나 사람들 집에 바래다 주고 하는 이러한 친절을 베푼다는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죠. 그렇게 하려면은 그 신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게 얼마나 그러한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렇게 위해서 얼마나 평소에 그 신앙을 얼마나 평소에 제대로 잘 열심히 연마하고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기도로 늘 하나님과 붙들려 있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그 일들을 감당하죠. 그 세상 속에서 그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냥 쉽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무장하고 배우고 연마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열심히 배워야 되고 열심히 우리는 경건의 훈련들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미워한다고 할 때 거기에 뭘 미워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미워한다고 할 때 미워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정신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미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미워하고 우리는 제거해야 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야 되고 우리는 거기들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사랑하는 건 뭘 사랑하는 것이죠? 정신과 가치와 삶의 방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미워하되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들과 분리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다른 데서 우리끼리 모아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인투 더 월드로 보냈어요. 세상 속에서 따로 너희끼리 모아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비 종교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비 종교나 저 산속에나 그런데 건물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흰 저고리 입고 맨날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런 거 하는 것이지 온전한 정상적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인투 더 월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성경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진리를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도록 그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부르시고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하시는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장벽을 쳐놓고 그들과 나를 분리해서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부르시고 그들을 불러서 복음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회복하여서 한 가족을 만들었던 것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삶을,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의로 그들을 이끌어내요. 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우리들의 사명이요. 또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세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이요, 좋은 신앙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구분하고 분리되는 것으로 우리의 나의 신앙을 삼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 침투하여 들어가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삼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또 확인해 보시고 주님과 같이 우리 주님으로 충만해 있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 속에 침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빛과 생명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과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짐을 받았음에도 이제 그 받아들여진 자로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오히려 분리되어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만 할 뿐 주님과 같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생명과 빛과 의로 불러내어 인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의 말씀,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같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었사오니 세상 속에 침투하여 들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들 가운데 함께 그들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나타내고 보이고 행함으로써 그들을 생명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그들도 구원을 얻으며 참 빛과 생명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늘 경건과 우리 하나님 앞에 끼어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해 있기를 힘쓰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어떠한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동일하게 우리도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 침투하여 어둠과 또 사망의 권세 아래 매어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생명과 빛과 의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한 상에 앉아 먹고 마시고
앉아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고 또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